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이러한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이 거룩한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정말 알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또 나의 마음속에 이 번민하는 마음속에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혼들이 있다면, 악한 생각과 분주한 영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연약한 내 영혼을 비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내 생각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상처난 나의 마음을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모든 분주한 영들, 악한 영들 이 시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리아의 믿음처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목전 앞에 주님,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34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사 한 주간도 동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인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배 안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 그리고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도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회는 우리 김혜련 집사님 그리고 청소조는 3조 김진훈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부고 안내입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발인이 있었고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치었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신방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이 퇴원 이후에 여러 가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좀 쉼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이 많이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신방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 퇴원 이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15일 금요일 11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10시 한 45분 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선교회 주축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이 영상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거기에 우리 실시간 예배의 시간들이 있고 또 몇 명이 접속하는지 이렇게 뜨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배가 몇 시부터이죠? 예배가 몇 시부터입니까? 네, 12시 40분요. 10시 30분요. 40분? 다들 다른 교회 다니십니까?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시간이 다 달라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0시 50분으로 이제 그때부터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 와서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것도 예배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보에 우리 공식적으로는 10시 50분 그래서 모든 차량이 10시 40분에 우리가 이전에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도착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시 될 때까지 딱 한 분
정확히 하면 두 분이죠. 두 분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간사님이 뒤에서 이제 테스팅하기 위해 틀어놓은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여럿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일수록 여러분 더 우리가 엄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 하다가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사이비 신자들이 너무 많아. 다들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일수록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대면의 예배 때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그 어떠한 복장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무엇입니까? 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함께 또 씻고 준비하고, 또 식사할 가정은 식사 미리 마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더 엄격한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고, 저들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그냥 우수수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수록 시간을 좀 엄격하게 잘 지켜주시고 10시 50분부터 우리가 찬양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현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우리가 시간을 지키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서 우리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INFP인지 IN1T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하세요.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또 예배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명의 삶 새벽의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특별히 기가 더 깊은 묵상으로서 함께 또 깊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욥기도 우리가 생명의 삶 지금 새벽에 큐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더 우리 이번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좀 더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도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이 드라마란다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육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오은영 박사가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케어해주는 관계 개선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른들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몸은 컸지만 어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담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지난 24일에 등장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환희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 여자 과거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우리가 고 최진실 씨의 바로 아들입니다. 현재는 지플랫이라는 이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자신의 SNS에 활동이라든가 이 곡들을 올리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이 청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활동과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SNS에 올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게 되어지면 노래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조언이 아니라 힘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화이팅이라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도배를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21살인 이 음악인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과거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족의 비극을 당했던 그런 연예인의 한 아들로서만 이 최환희 군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인이 아니라 죽은 고 최진실 씨의 아들로만 바라본 것이 이 최환희 청년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가 조언해 주지만 또 우리에게도 이런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환희 씨는 이미 어머니를 건강하게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팬들인 우리들이 아직도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면서 그분을 보내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투영을 바로 최환희 씨에게 함으로써 바로 힘내라 파이팅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최진실 씨를 못 보내고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최진실 씨에 대한 이 애도를 멈추고 이제는 이 환희 씨를 건강한 청년 음악인으로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대국민 조언도 함께 곁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잠시 유튜브로 이 청년을 보면서 참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이 청년이 겪었던 일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이라는 이 드라마, 이 한국의 여자 연예인 중에서 탑 중에 탑이었던 이 여인의 죽음, 그렇죠? 최진실과 야구선수 조성민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결혼을 해서 준희 씨와 환희 씨 남매를 가지고 2004년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4년 뒤에 2008년도 이제 최진실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바로 2010년 3월 바로 외삼촌이었던 최진영, 그도 가수이자 배우였죠.
그 환희와 준이를 그래도 위로해주며 키워주었던 이 외삼촌마저 자살하고 숨진 채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2013년 1월 이제 아빠 조성민도 또 함께 자살하여서 숨진 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만 40을 되지 못하고 만 39세의 세 사람이 동일하게 마치 약속에 난 듯이 자살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못할 고난과 이 상황 속에 정말로 몇 해 지나지 않아 아픔이 사라질 듯한 그 순간에 또 다른 청천벽력과 같은 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이 환희군과 그리고 그 준이 양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의 시간들을 가졌을까요? 어릴 적 그리고 사춘기 시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들은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 정말로 몇 해 지나지 않아 정말로 가족의 사망과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고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줄이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기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루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느냐라고 하면 오늘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루는, 이 하루 아침의 졸지에 여러 고난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칼로 종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욥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하인이.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기를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의 종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의 종이 달려와서 오늘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지금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그 청년들이 위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아직 말할 즈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소식을 욥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은요 하루아침에 종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지금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정말로 몸에 병이 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이런 고난들이 여러분 몰아칠 때 여러분은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요? 오늘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동방의 의인인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이런 일들이 하루 만에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늘빛교회를 섬기시는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옛날 교사의 벗이라는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우리가 잡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바로 내게 왜 이러세요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난 이후에 20년 만에 펴낸 간증집입니다. 자신의 아내는 20년 전 41살 때 그때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수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난소암으로 전이가 되어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통과 낙심 속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그런 과정의 결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술과 항암치료 그리고 재발, 수술과 항암치료 그리고 재발. 이 책에 빌면 그놈의 수술을 4번씩이나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이 발생한 이후 한쪽 다리가 시멘트처럼 전봇대처럼 굳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아내에게 찾아올 때 자신의 그 고통을 남편에게 보이기 싫어서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또 밖에서도 그 아내의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국에는 8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이제 내사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아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강 목사님은 20년 동안 설교 강단에서 이 아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이 아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이 다시금 아내가 생각날까 봐 금기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20년 만에 하나님 왜 이러셔요? 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한 챕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어릴 때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 많이도 섭섭했다. 지금도 아주 조금은 진행형이다. 성경 인물 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가장 싫어한다. 책이나 선물을 읽다가도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갱년기처럼 몸이 화끈거리가 그리고 또 묻는다. 내게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아픔이 지나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흉터가 사라지고 다 잊혀지나요? 20년이 지나도 오늘 또 묻게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는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앞에서 정말로 인간의 근원적인 아픔과 탄식의 이 근원적인 인간의 인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바로 이 탄식과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통의 모습 속에서 이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욥은 왜 이러셨어요? 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이 욥의 신앙 고백.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과의 이 내기 속에 이 게임 속에 오늘 욥을 사단에게 맡겼고 오늘 사단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고통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품이 기쁨의 상황에서 궁전에서 편안하게 쓰여진 시편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때로는 동굴의 칠흑 같은 어둠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가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까요? 1년에 딱 20개만 바이올린을 만드는 바이올린의 장인이 있습니다. 마틴 술렉스케라는 이 독일인인데요, 이 사람은 1년에 딱 20개만 만들고 전 세계 가운데 이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만 이것을 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아무 나무가 아니라 바로 가문비라는 나무를 씁니다. 이 나무는 저지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지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는 이 바이올린은 그런 수목 한계선, 더 이상 이위로 가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그런 수목 한계선에서 태생할 수 있는 이 나무, 그래서 바로 이 알프스의 그 높은 곳에 이 가문비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최고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나무의 밑둥부터 40m, 50m까지는 이 가지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자라나기 힘든 나무. 근데 마틴 슐레스케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니까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이 정확히 말하면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오늘 메마른 땅에서 위기를 통해 아주 단단해진 이 나무야말로 울림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울림보다도 더 훌륭한 울림을 발해내는 그런 축복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건, 때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과 같은 이 불행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불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녀가 죽고 재산이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도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정말 목사잖아. 성도들이 어려우면은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이 더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김 목사, 네가 정말로 이 일을 겪게 되어지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실 자신 있게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온유가 출생할 때 저도 동일하게 이 강정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예수 믿고 정말로 비신자 가정에서 그 척박한 제주도 땅에서 정말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친척들이 정말로 족보에서 빼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제사 드리지 않고 정말로 모든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내가 이 주의 길을 가니까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첫 아이를 다 주셨더니만은 첫 아이를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장애아로 태어나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저는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요, 이 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어지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욥이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야속했습니다. 욥아, 너 정말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야, 나는 지금 뭐가 되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게 욥이 정말로 이게 가능했을까? 욥이 어떻게 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게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작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소식을 들은 욥이 얼마나 비탄에 빠져 있습니까? 마음의 슬픔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뭘 했다고요? 오늘 이 고난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예배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파요, 너무나 슬퍼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많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내가 지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요? 그 강정 목사님처럼 계속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고 1년 동안 아픔의 고통을 가졌던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 아들을 왜 데리고 갔냐라고 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고통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소설가 박완서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박완서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따지고 탄식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없이 아무런 한 말씀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모든 탄식을 다 듣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뭐예요? 이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울 때,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설가 박완서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고 원망할 그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오늘 나의 모든 한탄과 탄식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누구에게 넘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여러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탄식과 원망과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디에 쓰러지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탄식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분에게 탄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그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탄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탄식과 원망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당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고 한없이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통회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의 고통을 다 토설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분의 가슴을 칠 때 시퍼렇게 가슴이 멍들면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면서 계속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탄식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왜 이 고백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어지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의 시간이 있고 아무리 고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버거운데 하나도 연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웃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고, 이게 바로 욥의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가슴을 치며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슬플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따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오늘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런 어떤 고통의 상황과 사건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쓰러지고 어디에 엎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이 아픔을 잊을 만한 세상의 레저와 스포츠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넘어져도 우리가 탄식하고 너희가 엎드러지더라도 내 앞에서 엎드러지고 나에게 따지고 나에게 물으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 속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겹겹이 첩첩산중의 고난의 연속의 인생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가 아직 말할 때에 하나님 양들을 잃고 가축을 잃고 종들을 잃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자녀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아픔에 빠졌던 욥이지만, 오늘 욥이 그 슬픔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던 우리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나옴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받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탄식하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오늘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께 따시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감사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 더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이 찬송과 울림의 축복이, 이 울림의 소명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얻을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이끌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의 눈물을 다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써 오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